사신 주님 주님이겠네. 주님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부활하심을 성축하고 기념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주일은 2024년에 맞이하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 감사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은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까지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말씀 전거 제목은 예수님의 부활과 마귀 사망 권세의 관계,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찬양도 들었습니다만은 사망 권세를 이겼거든요. 그 사망 권세를 이겼다는 그 사실을 내가 성경적으로 잘 오늘 풀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정신을 차리고 잘 지켜보시고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자신의 신앙을 장성한 신앙으로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그리고 기름 부음이 넘치는 시간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도입한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다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제일 마지막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 깁니다만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이 다 되어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는 4명의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버리고 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러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같고 그 옷은 문같이 희거늘 추직하던 자들이 저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저들에게 일러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는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의 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빨리 떠나 제자들에게 알게 하고 다름질 할세.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가라사대 평안하뇨 하시거늘 제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오늘 주일은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승리하신 부활절입니다. 여러분, 사망 권세를 깨뜨렸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사망 권세를 깨뜨렸다 하는 그 영적인 의미를 딱 알게 되면은요, 아,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그걸 딱 우리가 믿을 수가 있어요. 그걸 모르면은 절대 믿기지 않습니다. 성령의 감동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더라도 이 말씀에 오늘 제가 중간에 말씀을 다 잘 들으시면 아, 예수님의 부활이 정말 그 부활하셨구나. 그걸 믿음이 딱 들어옵니다. 그걸 내가 성경적으로 잘 내가 풀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가지고 있는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내가 오늘 다 전거할 거예요. 여러분, 조금 전에 우리 함께 봉독한 오늘 본문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 다시 살아나시는 과정을 예수님의 제자 마태가 그 어떤 영화의 한 장면처럼 상세하게 기록을 해 두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요, 안식일이 다 되어가고 했습니다.
이 안식일이 뭡니까? 토요일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날은 금요일입니다. 그 후 죽으신 예수님을 바위 속을 파내어 만든 무덤 안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서 무덤 문을 막고 파수꾼이 지키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여기 보면 안식 후 첫날이 되면은 미명에 했는데요. 이 안식 후 첫날이 이건 뭡니까? 그게 바로 세상 사람들은 일요일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주일입니다. 이 주일날 미명은 뭐죠? 이제 한문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동틀 무렵이야. 새벽이야. 예, 막달라 마리아가 다른 마리아와 그 무덤을 보려고 왔다 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다른 마리아는 신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예수님의 육신의 모친 마리아로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그때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큰 돌을 굴러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와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환해가지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어서 보면요, 수직하던 자들이 그 천사들을 무서워 떨면서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수직하던 자들이라는 것은요,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무덤 앞에 세운 파수꾼들을 말합니다. 여기에 27장 그 앞에 27장이 잘 나와 있어요. 62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이튿날은 예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가로되, 빌라도 아시죠? 그 총독, 주여 저 유혹하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분부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유혹이 전보다 더 될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에게 파수꾼이 있으니 가서 신대로 굳게 하라 하거늘 저희가 파수꾼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하니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 파수꾼들이 그런 사람들이 아시겠어요? 그냥 지킨 게 아니고 혹시나 제자들이 이렇게 할까 하고 왔어. 이런 성경의 기사를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신 말씀을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도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설마 했겠죠. 무슨 소리야? 그들은 설마 했겠죠. 그죠? 그러나 구약성경 이사야서 62장 11절, 스가랴 9장 9절에 예수님에 대하여 예언한 대로 예루살렘 동문을 통하여 들어오셨고, 이어서 이사야서 53장 5절 이하의 그 예언의 말씀대로 우리 죄를 담당하기 위하여 십자가로 올라가셨고,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고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베드로 사도가 잘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의 그 고백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들의 죄에 대하여 대신 죽으신 것이고, 또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그 부활을 믿는 우리들이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을 믿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 성도님들과 구독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제일 먼저 알린 것은요, 하나님의 천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일에 있어 그 일을 맡아 진행하는 일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천사가 안 보이죠? 지금도 천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눈에는 안 보여요. 우리 눈에는 안 보입니다. 하나님의 천사도 있고 지금 악한 사방 마귀의 밑에 있는 타락한 천사도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래서 수많은 그런 악한 일들이 많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보면요 주의 사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18절부터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어려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모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에게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는요 태어날 때부터 주의 사자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그게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그 마리아의 남편이 요셉 아닙니까? 요셉인데 아니 정모만 했는데 마리아가 임신했다고 그러니까 요셉이 깜짝 놀랐겠죠. 뭐야 아직 내하고 첫날 밤부터 치루지도 않는데 무슨 임신을 했어? 그래서 이거 보세요.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요셉이 이 일을 생각하는 거야. 이상한데 그래가지고는 조용히 끊고자 안되겠다 그 마리아하고는 헤어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랬는데 밤에 꿈에 주의 사자가 현모하여 가로되 꿈에 다 나타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을 다 해주는 거야 천사가.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이 꿈도 말이죠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 꿈을 잘 판단을 잘 해봐야 돼. 그 사탄이 주는 꿈도 있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주의 사자가 인도가 있었음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는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부분이 있다 하는 것도 우리가 겸해서 알게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고 굴에 넣어 장사를 치렀는데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도 이 세상에는 변치 않는 진리가 있는데 그것은 사람은 모두 죽는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진리예요. 사람은 태어나서 언제까지 살다가 언젠가는 다 죽는다는 게 바로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를 초월하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에요. 아멘. 공자, 석가, 마호멧 이들의 무덤은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무덤은 없어요. 지금 빈 무덤이야. 부활하셨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처음으로 목격한 막달라 마리아와 그 여인들이 사도들에게 말할 때 사도들은 믿지 않았어요. 헛튼 소리 한다고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그러니까. 옆에서 베드로 사도 역시 그 말을 듣고는 반신반의했어요. 누가복음 24장 11절 12절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사도들은 저희 말이 흩트는 뜻이 배워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베드로는 성격이 좀 급한 사람이야. 다혈질이야. 그래서 막 무덤으로 달려갔어. 그래서 구부려 들어가 보니 세마 보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기히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베드로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베드로도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걸 제대로 믿질 않았어. 그냥 고개를 까뚱하고 있었던 거야. 지금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믿지 않는 것처럼 2000년 전에 그 당시 사도들도 그 수제자 베드로까지도 기이 여겼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생전에 예수님이 부활을 예고하셨지만 설마 그럴 리가 설마 이렇게 생각했겠지.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이 부활에 대한 부분은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부터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요한복음 11장은 거진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기사가 기록되어 있는 장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는 두 자매가 나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오빠 나사로가 병이 들었습니다. 이 소식을 누이들이 사람을 보내어 예수님께 알렸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예수께서는요,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말씀하시기를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하시면서 바로 나사로에게 가지 아니하고 그 계시던 곳에서 며칠을 더 계시게 됩니다. 바로 안 가요. 죽게 생겼는데 바로 안 가고 며칠을 더 계십니다. 그런 사이에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그런데 1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그거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 그러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베다니에 오시니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된 시점이었습니다. 나흘, 4일이 지났어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조문하려고 모여들고 있었고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을 듣고 바로 나가서 맞이하십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오빠가 다시 살리라 라고 하니까 마르다는 지금 바로 살아난다는 말로 여기지 않고 나중에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11장 25절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에 올라가시기 전부터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도요 자신이 십자가에 딱 올라가서 죽더라도 다시 살아날 것을 자기 자신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했습니다. 부활이요 사망이 아니고 부활이요 생명이니. 생명은 산다는 겁니다. 그 부활의 예표로 나사로를 살리셔서 그러한 기적을 보이셨던 겁니다. 할렐루야. 그때 이 광경을 36절부터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와 함께 나사로 오빠가 있는 무덤 앞에서 돌을 옮겨라 하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누이 마르다가 벌써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냄새가 난다고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4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돌을 옮겨라고 합니다. 이제 돌을 옮겨놓고 다음과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으로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유튜브를 통하여 뵙게 되는 구독자 여러분, 이 요한복음 11장은 부활에 대한 예표의 장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기 전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25절 26절에 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했습니다. 이 구절에 대한 신학적인 해석이 정말 분분합니다. 그러나 저는요 이렇게 믿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하신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 백성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다가 죽은 그들도 부활할 것이고 뒤에 있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하는 말씀은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신약 시대의 성도를 의미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우리는 이 부활의 신앙을 견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있습니다만은 그냥 예수님을 믿는 그 수준을 넘어서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까지 믿어야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전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말씀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그 15장 전체가 예수님에 대한 부활에 대한 말씀이에요. 또 바울은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까지 이렇게 전가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학적으로나 이론적인 세상의 통념상 사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믿을 수가 없어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다는 것에 우리는 믿음을 부여해야 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있어요. 거기다가 방점을 둬야지요. 세상에서 말하는 과학적이다, 이론적이다, 어쩌고 하는 거기다가 방점을 두면 안 됩니다.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다. 거기다가 방점을 둬야죠. 그럼 하나님은 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하셨느냐? 그게 문제겠죠. 그죠? 그것은 바로 태초로부터 계획하신 뜻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비밀의 경륜에 속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은 이 부활 사건을 믿지 못합니다. 도대체 납득이 안 된다고 말합니다. 과학적으로 입증이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묵상해 보면 성령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부활은 저 높은 삼천천의 하늘에서부터 예정이 되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왜 부활을 못 믿습니까? 성경 말씀 창세기부터 시작되는 그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부활을 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제가 주일마다 시리즈로 말씀을 전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에 있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탁하신 기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 기도. 그게 뭡니까? 주 기도문이죠. 그죠? 그래서 제가 주 기도문에 대해서 지금 강의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그 기도문 중에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그 뜻이 어떤 뜻을 말합니까? 그 뜻이 어떤 뜻을 말해요? 그 뜻을 모르면 부활이 믿기지 않아요. 그 뜻을 알게 되면 부활의 믿음이 들어갑니다. 아, 예수님 부활하셔야 되구나. 비부활하셔야 되구나. 그 뜻이 어떤 뜻입니까? 사도 바울은요, 그 뜻에 대하여 에베소서 1장 9절에서 잘 전가하고 있습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니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전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 예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라고. 여러분, 여기에 그 뜻, 우리에게 알리신 거예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거예요.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통일되려 한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전가하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
왜 성경에 사도 바울이 기록한 이 말씀을 믿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리고 세상에 있는 그 많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런 이론, 뭐 과학적인 논리, 그런 게 믿습니까? 왜 그 위에다 방점을 둡니까? 성경 안에서 얘기하는 사도들의 그 정반한 말씀에 방점을 둬야지요. 사도 베드로, 사도 바울, 사도 요한, 사도 유다, 그런 사람들이 정반한 그 말씀에 방점을 둬야 믿음이 생기지요. 제가 판넬판을 만들어서 설명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보내니까 이게 이 믿음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경륜이 하늘, 즉 셋째 하늘이라고 하는 삼청천에서 세워졌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건 우리가 보는 이 하늘은 천공이에요. 영어로 말하면 스카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한 가지 더 올라가면 우주가 있습니다. 우주는 뭐라고 합니까? 코스모스라고 그래요, 영어로. 그 위로 올라가면 무엇이 있어요? 삼청천에 있다니까요. 사도 바울이 그걸 삼청천에 갔다 왔다니까. 왜 안 믿어요? 왜? 그건 홍명랑한 이야기지. 그렇게 하면은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성경의 말씀에 믿음을 둬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사도 요한 아시죠?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 사도 요한은요,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신 이 말씀이 뭡니까? 이게 바로 신들의 하늘인 삼청천에서 하나님께 반역한 사건을 말합니다. 우리 세상 말로 말하면 불태타야. 산물 천사를 이끌고. 그래가지고 그 미가엘, 군대 장관, 미가엘하고 전쟁이 크게 붙은 게 그게 요한계시록 12장에 잘 나와 있어요. 이 부분을 히브리서를 적은 기자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서 정확하게 또 이렇게 증거합니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시면, 그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도 하는 게 바로 예수님을 말합니다.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진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를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다음은 다시 살아나서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사탄 마귀가 유대인을 부추겨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했으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시 살리심으로 마귀가 가지고 있었던 사망 권세는 여지없이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조금 전에 히브리서 2장에서 말씀하는 대로 사망 권세,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죽음을 무서워합니다. 모든 사람이 죽는 걸 무서워해요. 그렇잖아요, 지금 이 세상에. 그 사망, 즉 죽음의 권세를 쥐고 있는 마귀의 사망 권세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그 사망 권세가 깨트려졌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오늘 말씀드린 것 제목을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과 마귀 사망 권세의 관계. 이 제목만 딱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 무슨 말씀을 하시지 하고 깊이 묵상할 거야. 마귀가 나오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하신 말씀이 이에 해당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마귀의 사망 권세가 깨트려졌다고 하여 우리의 이 육신이 죽지 않습니까? 그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 모든 인간은 태어난 후 언젠가는 죽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은 우리 인간들의 영혼에 대한 거예요. 영혼에 대한 거. 육신에 대한 게 아닙니다. 우리 육신은 다 죽어요. 언젠가는. 여러분 보세요. 로마서 5장 12절에 이름으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한 사람은 그 첫사람 아담을 말하거든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했습니다.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즉 모든 사람들,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그 사망을 안고 태어납니다. 그 사망은 영혼의 사망을 의미합니다. 우리 육신의 사망은 모두 다 죽지만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죽는 사람은요, 그 영혼의 사망, 즉 지옥, 음부로 떨어지지 않고 낙원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 아담의 원죄로 그 내려오는 그 죄를 피로 대속하셨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마귀가 가지고 있었던 사망의 권세도 깨뜨렸으므로 천사에 받들려서 낙원이나 하는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선교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 삼청천 하늘에서 세우신 그 예정하신 뜻, 그 뜻을 알게 될 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 수 있는가, 이 질문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요즘 설교하는 내용 중에 구약의 성막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 성막은 누구의 모양이라 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걸어가신 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신자들도 그 길을 걸어가야 천국, 천성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부활주의를 맞아요. 제가 이 정관 하나님의 그 뜻, 그 경륜의 뜻을 여러분들은 이해하시고, 그래야만이 장성한 신앙인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과학적이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데가 잣대를 대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시다는 그 의미를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증거한 대로 하나님께서 삼청천, 저기서 벌써부터 딱 부활을 예정하셨구나. 그 부활을 왜 예정하셨지?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다 예정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장성한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부활의 믿음을 받아들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하고 복된 주일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 올리옵나이다. 오늘은 예수께서 살아내신 부활을 기념하며 송축하는 부활절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그 영적인 의미는 사탄 마귀의 사망 권세를 깨뜨리기 위한 것임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비과학적이라고 하여 배격하고 있지만, 오늘 말씀 전거를 통하여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을 떠나면 마귀가 가지고 있었던 그 사망 권세에서 해방되어 낙원으로 갈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예수님의 부활하심의 믿음까지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장성한 신앙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책 광고를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저술한 책이 두 권 있는데요. 여기 돌항아리 영의 전쟁과 그 다음에 십자가의 생각을 가졌는가입니다. 먼저 돌항아리 이 단어가 말이죠. 이건 요한복음 2장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 혼인잔치가 있는데 거기서
돌 항아리 6개가 놓였는지라 그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가득 채우니까 그 돌 항아리에 있는 물이 포도주로 바뀐 사건, 예수님의 첫 이적을 행한 사건이 나옵니다. 거기서 돌 항아리, 이 돌 항아리라는 이름을 저에게 주었습니다. 성령께서. 그래서 이 책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육신적으로나 마음적으로 힘든 분들을 이 책을 사셔서 보시면 해결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십자가의 생명을 가졌는가? 우리 십자가가 참 중요하죠. 십자가의 피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책도 함께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밑에 전화번호가 나가고 있으니까요. 그걸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둘째는 돌 항아리 홀리 힐링 집회입니다. 매주 화요일 저녁 8시부터 유튜브 생중계됩니다. 네, 돌 항아리 홀리 집회는 성령으로 인도받는 치유 집회입니다. 교회에 나오는 신자들 중에서 육체적인 질병 또 정신적인 질병이 있는 분들은 이 집회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셋째는요, 매주 목요일 오후 3시부터 유튜브 생중계되는 글로리 경배와 찬양 기도 집회입니다. 찬양 그리고 경배 하나님께 올려야죠, 그죠? 그리고 기도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땅한 기도차가 없는 분들은 저희 부천에 있으니까 서울에서 이렇게 내려오시다가 소산역에 내리셔가지고 걸어오셔도 되고, 인천에 계신 분들은 부천역에 내리셔가지고 한 7분 정도 걸어오시면 저희 교회로 오실 수 있습니다. 3시부터 하니까 한 2시까지 오셔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상담하실 분은 상담도 하시고, 또 3시부터 또 이렇게 경배와 찬양, 기도 시간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교 후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동남아 선교를 하고 있는데요. 필리핀, 그리고 태국, 그 다음에 베트남,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저 몽골까지도 저희들이 선교하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선교하는 데는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물질로 후원해 주시면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 올리게 되겠습니다. 선교 후원 구자는 여기 화면에 놓는 대로 보시고 여러분들이 호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